인격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합니다. 즉 감사는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찬양, 예배 전문가죠. 무엇보다도 제사의 그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삽이 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제사, 예배의 본질은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지식을 하게 될 텐데 부족하다 쓸데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감사로 예배드린다.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 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사업을 정리할 시점에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까? 좀 부담이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밝은 얼굴로,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아니, 이 사업장 인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인수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밀린 월급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던 제목이었어요.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밀린 직원들의 월급 갚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 기도했던 대로 지금 기도했던. 본인은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인수자가 나타나서 감사하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형편이 녹록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까지 언급하고 있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구절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구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의 깊은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마음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자,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삶으로 진짜 감사를 드러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다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예요. 자, 그렇지만은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대적자 브딘나가 계속해서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성소로 데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을 지킨 거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뭐예요? 서원을 지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게 한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지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이를 사무엘에 바치고 나서 그 뒤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니까 하나님 뭐요? 구원이 임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이슬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함께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일부로 예배를 드렸고요, 2부로는 우리가 임지식과 또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